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두 번 연속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고요. 또 11절과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십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이런 표현이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당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기도 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7번 정도 나는 누구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이제 2번의 표현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는 거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들이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양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한테 좀 낯설죠.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면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입구라는 뜻, 양 우리에 들어가는 입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표현은 10장 1절과 2절에서 하신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하세요. 반면에 문으로 정식으로 만들어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양의 우리는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그 우리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라는 뜻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이미 예수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담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담장을 넘어가는 예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야 하고 자신들이 정한 종교 생활의 규칙을 따른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친 것이죠. 예수만이 유일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이 그동안 정해놓은 수많은 규정들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려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며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 앞선 9장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요 기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긴 했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기적은 나중에 올 메시아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쫓아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양무리가 속해 있는 그 무리의 진짜 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양의 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담장으로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훔쳤어요. 거기 앉아도 됩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도둑과 강도처럼 되어버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하게 된 자들,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9절에서 누구든지라고 하시거든요. 각 사람의 신분과 재산, 교육 수준, 성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가?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로 인해 눈을 뜨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하찮은 사람이다.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내쫓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가차없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 죄를 지어 맹인된 자이니 우리가 무시해도 좋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를 유대교에서 쫓아내고 더 이상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셨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반면에 그를 쫓아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9절 하반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들어가고 나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나갈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들어가고 나간다라는 이 말은 하나의 묶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한 사람의 일상생활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들어가고 나간다. 사무엘상 18장 16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라는 말이죠. 출입이 뭡니까?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일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121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성도에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일상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9절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양떼들은 처음 그 우리에 들어갈 때에만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꼴을 얻게 됩니다. 꼴이라는 것은 가축들에게 먹이는 풀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긴 양들이 그 이후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며 먹을 것을 얻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양의 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구원을 받고 좋은 꼴을 먹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 덕분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7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11절에서부터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세요. 선한 목자, 말 그대로 좋은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까 나는 좋은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 목자가 있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은 하지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양들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들, 양을 위협하는 이리가 나타나면 오히려 먼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들이 있어요. 양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양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 처음부터 양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을 버리고 도망치죠. 이리가 나타났을 때 목자가 달아나면 남은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겠죠. 양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목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목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삭군이다. 삭군이 누굽니까? 그냥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품삯 때문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예수님만 당신의 양들을 아는 게 아니라 양들도 자신들의 목자인 예수를 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양을 하시고 양이 예수를 아는 수준이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아는 정도의 관계 어떤 겁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수준으로 속속들이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젠가 예수를 통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며 예수로부터 꼴을 먹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먹었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려는 강도들과 도둑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양의 문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기에 우리는 새해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양떼들과 한 우리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 나의 구원과 나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들어가고 나갈 때, 출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의 경제생활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올 한 해 보았던 많은 쇼츠가 있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보았던 짧은 쇼츠는 동의어 방법가네 쇼츠가 있는데 잠깐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틀어주시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이 영상이 생각나서 열심히 찾았는데 찾은 게 이거예요. 제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난감 대신 아빠를 선택한 딸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았던 같은 영상에는 제목이 뭐였냐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영상에서는 정말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정확히 이 영상이 그렇잖아요. 아빠는 딸에게 인형 2개를 놓고 둘 중에 뭐 줄까 하고 있어요. 근데 딸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 없고 아빠를 안 줘. 결국에 인형 2개를 다 받았을 겁니다. 인형뿐만이겠습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영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건 이런 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내가 예수로 만족하기 위하여 막 배고파야 하고 내가 예수로 만족하기 위하여 모든 걸 다 그냥 뒤로 하고 그냥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불쌍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척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척하는 거에 절대 속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방금 보았던 이 영상에 있는 그 딸이 그 큰 인형들을 마다하고 아빠한테 딱 안기는 마음처럼 진심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출입을 지키시며 그의 인생에서 꼴을 먹이실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새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혹시 우리 중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잘 알아요. 나의 밑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시고 내가 모르는 더 깊은 밑바닥까지도 아십니다. 그걸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예수와 함께 새해에 들어가고 나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오셨으니까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